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니까. 자, 이것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한다고 할 때 의식으로서의 예배 행위는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동시에 그 의식의 예배 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하나님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면서 그때 맺은 열매들, 그것을 모아서 의식으로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 자, 이것까지 될 때 우리가 이걸 온전한 예배라고 하죠. 자, 구약에서는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죠. 이것이 의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또 그러한 삶의 과정과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좋은 재물, 흠없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재물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서 그 재물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사실은 제사의 온전한 의미이죠.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거 전혀 상관없다가 그냥 제물 한 마리 준비해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려도 제사는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제사 그리고 예배는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의식과 형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거짓과 속임이 뿌리 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은 제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언뜻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제사보다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는 별 중요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적인 행위로서의 제사가 온전해지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되려면 삶 속에서의 온전한 삶,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잘 살아야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제사는 온전함이 아니니까 의미 없다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과 연결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고 그 삶의 열매로 의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제사라고 우리가 살폈죠. 그러므로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일 삶과 분리된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요. 법을 어깁니다. 선택적 은혜를 적용합니다. 원칙과 규정, 질서 무시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과 위선을 행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예전부터 그랬지만 우리 공직자들 또는 대법관 후보자, 최근에는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해보면 많은 부분에 위법, 탈법, 편법, 심지어 불법까지 행하는 거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고, 그 사람들이 법을 세우고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공의와 정의를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거, 이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전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숫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자신의 아들, 자신의 몸, 이 드리겠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요. 마음도 담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의식으로서 보이는 제사,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공의와 정의를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알고 그것에 대해 말을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철저히 지키며 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나의 현실적인 이익이나 희생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힐 때에는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거나 타협하였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이나 의식적 모습을 갖는 것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삶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삶의 열매들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필리핀 방카방카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제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열매를 잘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어린이집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어린이집 개축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유초등부가 캠프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청소년부,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